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습니다. 아주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런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오랫동안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금방 우리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마치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는 유수의 시간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못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잘 지내는 친한 목사님이 보면은요 늘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도 다녀보고 어디가 좀 아픈지 체크업도 해보고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늘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많이 돌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프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쌓였던 그런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병에 걸려서 작년에 세상의 젊은 나이에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에 참여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그 사모님의 그 말이, 본인은 한 번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프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꿍꿍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국 몸이 병을 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건강도 돌보지 않고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부끄러워하면서 때로는요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대학을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듣기에는요 우리가 늘 하던 기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가 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그 바로 앞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과연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말씀의 개념과는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치욕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그런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안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이 18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요, 17장에서 읽겠다면은요, 오늘을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주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영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생.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서 막연하게 우리가 영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영생을 그저 오래 사는 것이라고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느낌이 안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비관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자연스럽게 숨 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숨 쉬는 것도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고 내뱉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해 보기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난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서서히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가긴 어디 가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이제는 그런 마음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정말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작년, 재작년, 그전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39,435명이 자살했습니다. 3년 동안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정확한 통계에 나온 사람들이 39,435명. 그냥 통계도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많겠죠. 코로나 사망자는 그 당시에 지난 3년 동안 32,156명. 우리가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4만 명 가운데서 남자가 27,305명, 여자가 12,148명, 여자보다 남자가 2배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3년 동안 시도하다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36,754명. 자살을 결심했고 죽었던 사람 따지면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코로나에서 지난 3년 동안 난리쳤습니다.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32,156명이 죽었다고. 그러나 10만 명 가까이 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시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감기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살 백신 약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 주위의 현실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고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느껴지면서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도 감동도, 영생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내 삶을 포기하면서 그런 길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니까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그리고 주님과 무관하게 주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으면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기 때문에, 매일에 대한 그런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내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개념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뭔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답이 시원찮잖아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자, 눈 뜨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답도 못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직접 만나서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목사님 알죠?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미국의 대통령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문제는 나를 모르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낙관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그런 그 말의 야다라는 뜻은요, 마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알면서 알아가는, 진짜 알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야다,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서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저 지식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존경하면서 자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기절초풍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신부님이 날마다 교회 가서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마치 우리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날마다 나만 부르냐, 나는 날마다 있는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기절해가지고 돌아가셨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분들 계실지 몰라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은 있지만 그가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가족도 고향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무조건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절대 그렇게 결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영광 중에 아는 사람은요,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애 전체가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그냥 지금 누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나눔을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그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매를 때리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구원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선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사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그때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보았던 그런 17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넘어가는 18장에 넘어가면은요 6월절 식사 때에 드렸던 그런 그 기도가 바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장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때에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시 십자가 지시는 것,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은요 기도의 핵심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이 영광이라면요 안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무조건 조건이 다 있어요. 무조건 돼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이거는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부다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수능에 우리 자녀가 꼭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들 합격해. 여러분, 학교 다 합격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곤란하시고 부처님도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둘이 싸울 수도 없고, 야 내가 세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하면서 내 새끼들이 다 합격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1문 1답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가? 그 답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교훈으로 바탕으로 우리 인간의 목적을, 특별히 성도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고 장가가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Everything.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everything. 어떻게 돼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여기서는 모든 everything은요, 잘된 거, 못된 거, 시험에 합격한 거, 안 합격한 거, 건강한 거, 못 건강한 거, 잘생긴 것, 덜 잘생긴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 있고 여러분 다 예뻐. 여러분이 다 미스코리처럼 다 예뻐 보세요. 그러면요, 구분도 하나도 안 되고 제일 못생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성도들 제일, 세상에서 제일 구경거리가 뭔지 알았어요? 사람들 얼굴 보면 제일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이게 얼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도 이렇게 하도 많이 보니까 여러분의 인상만 봐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가 짐작이 가요. 짐작.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영광 받는 것 삶이 돼가고,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그런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네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 네가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찾아왔어요. 청년에게 찾아와가지고 병 10개를 가져와가지고 병을 보이면서, 야, 여기 10개 병 가운데서 9개는 다 꿀물이 있고 하나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서 네가 선택해서 하나만 마시면은 내가 너 앞에 산더미 같은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는 내 목숨을 쉽게, 인생을 그렇게 걸지 않겠다고. 야, 확률이 90%인데 잘만 고르면 네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면서 하는데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10개 가운데서 꿀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꿀물, 동물 이렇게 써 있으면요,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 난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다. 근데 청년 눈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런 돈이 오락가락하면서 계속해서 사탄은 괜찮아, 한번 해봐. 네가 충분히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아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한번 10개 가운데서 한 병 선택해서 내가 꿀물 마시면은 다르겠지 하면서 한 병을 선택해가지고 병을 따가지고 그냥 벌벌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꼴꼴꼴 마셨어요. 마시자마자 그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야! 마셨는데 꿀물이었어요. 내가 드디어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했다 해가지고 사탄이 그냥 막 낙심하면서 엄청난 돈을 다 갖다 주니까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네. 내가 살았구나. 자칫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사탄의 청년에게 엄청난 돈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음에 네가 또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 아직도 9개가 남아있으니까 불러. 그러면서 유유히 미소를 지면서 사탄은 떠나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삶이 점점 더 힘들으니까 이 청년이 다시금 그 유혹의 생각이 나가지고 사탄을 불렀어요. 야, 내가 다시 한번 뽑기를 하겠어 하면서 막 살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왜? 잘못 선택하면요 오늘로서 끝나기 때문에. 선택하다가 그냥 내 운명을 내 손에 맡기겠다고 탁 잡아가지고 그냥 탁 꽈가지고 쫙 마셨어요. 마시는 순간 다시 꿀물이었어요. 너무너무 좀 그래 또 2배나 되는 그냥 돈을 받아가지고 다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또 사탄을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덧 그 청년이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병은 딱 2병. 둘 중에 하나, 한 병은 독병, 한 병은 꿀병. 여러분 확률은 50%. 잘못 선택하면 운명이 내 삶을 맡기기로 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병 가운데서 에이 모르겠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마시는 순간 그는 또 놀랐습니다. 마지막도 꿀물. 여러분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동물인 줄 알고 지금 이야 내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꿀물을 선택했구나 하고 딱 선택하는데 그때 사탄이 남은 마지막 병 한 병을 확 깨면서 사탄이 그것을 꼴꼴꼴꼴 다 마시고 깜짝 놀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고 하는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너의 청춘을 이미 다 망가뜨렸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내가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탄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입니다. 자라면서 유아방은 어디를 가지? 한신을 갈까? 동양을 갈까? 어디를 갈까?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이 좋을까? 학교는 어느 학교? 대학은 어디? 계속해서 선택. 결혼 상대자는 누구? 직장은 어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결국 사탄의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는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내가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화롭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말씀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화로우신 분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 때로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리라.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진흙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진흙이 막 진이겨져 가지고 골고루 다 이겨졌을 때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만져서 막 빚기 시작합니다. 작가의 손에 만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막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이거는 작품이다, 이건 작품이다, 예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도자기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나는 진흙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보잘것없는 그 자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이렇게 작품이 되어서 내 부족한 진흙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2023년 사랑의 바자회가 아침부터, 어제 열린 건 아니죠. 벌써 한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식혜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제는요, 준비해서 섬기는 날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비 온 것이 꼭 저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자회가 열리는데 다른 때보다도 신경을 제가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고 바쁘고 손님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덜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 때문에 어제 비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바자회는 지장은 없도록 도와주세요. 전날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밖에서 펴놨는데 비가 온다고 천둥 번개도 친다고 그러고 폭우가 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실내에서라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전날 모든 계획을 다 바꾸고 실내로 다 바꿨어요. 실내로 하고 그러니까 어제 또 오붓하고 그게 좋더구만 또. 나는 실내에서 그냥 복잡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옹기종기 하고 밖에서도 또 하고 이 입구에서도 다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면서, 어떤 권사님은 프라이팬에 그냥 전 붙이면서 손 다 대가지고 한쪽 대더니 한쪽 안 쓰고 이쪽 써도 이쪽도 대뜨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와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목적이 뭐예요? 영혼. 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 방에도 오셔서 기도도 하고 만남도 갖고 또 얘기도 나누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목사님 새로운 분 오셨으니까 빨리 지하에 내려가서 같이 인사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 무엇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은 그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말씀하니까 지금도 그냥 now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지금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할게요. 좀 믿음이 좀 이제 돈독해지면. 여러분,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평생 일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다가 가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과거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게는 다 있었어요. 과거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도둑 맞아서 없어졌고 그냥 망해가지고 없어진 거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맨날 과거에 있었던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있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송아지 있었어요. 안 보여줘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지금 내게 맡겨주시. 그것이 바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같이 보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철민이 혼자 손을 안 든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라요. 철민이는 왜 손 안 들었지?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되게 난처해하면서 오늘 엄마가 교회 갔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라 그랬어요. 집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끝나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집에 갔다가 가든지 우리는 다 갑시다. 갈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해야 하나님이 감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넌 네가 최선을 다한 거 내가 다 알아.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되 이번 한 주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